신심을 시작한 뒤로 오히려 일이 어긋난 적이 있습니다. 전보다 나아져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길이 막힙니다. 가깝던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신심이 모자란 것인가? 아니면 이 길이 애초에 나와 맞지 않는 것인가? 이 물음은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750회 전 사도의 섬에서도 같은 물음이 있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그 자리를 미리 짚어두셨습니다. 이 경을 청문하기 시작한 날부터 생각을 정할지어다. 난이 오거든 그때 가서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듣는 그날에 이미 정해두라는 말씀입니다. 조용한 어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설수행초 제2장부터 제3장까지의 뜻을 하나하나 새겨보겠습니다. 여설수행초는 문영 10년 5월에 쓰신 어서입니다. 배성인 어연 52살 사도에 계실 때입니다. 2회 전 다스노구치에서 모기 베일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뒤 사도로 유배되어 2회째 되던 때입니다. 받는 이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지 끝에 여러 사람들에게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화 전체에게 주신 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설을 몸에서 떼지 않고 항상 보도록 하시라. 여설수행이란 부처가 설하신 그대로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설하신 그대로라는 이 말이 이 어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설하신 그대로 안에는 공덕만이 아니라 난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오늘 새겨볼 세 장은 그 난이 어째서 반드시 오는가를 밝히는 대목입니다. 곰곰이 생각하건대 말법 유포의 때에 생을 이토해봤고 이 경을 믿는 사람은 열애의 제세보다 유다원질의 난이 심할 것이라고 쓰였느니라. 짧은 한 문장 안에 5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말법은 때입니다. 유포의 때는 가르침이 퍼지는 앞뒤입니다. 이 토는 나라입니다. 이 경은 가르침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받을 자질입니다. 때와 나라와 가르침과 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난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공덕이 아닙니다. 난이 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원질은 법화경 법사품의 글입니다. 이 경은열애가 현재 계실 때에도 오히려 원질이 많거늘 하물며 멸도한 후이랴. 원질은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부처가 눈앞에 계시고 그 목소리를 직접 듣던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물며 부처가 가신 뒤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하물며를 정법과 상법과 말법의 세 겹으로 겹쳐 읽습니다. 겹칠수록 무거워집니다. 가장 무거운 자리가 말법입니다. 그 까닭은 제세는 능화해주는 부처이고 제자 또한 대보살과 아라한이니라. 인천 사중팔부인 비인 등이라 할지라도 조기조양에서 법화경을 듣게 하셨는데 역시 원질이 많았었다. 제세는 부처가 세상에 계시던 때입니다. 능화해주는 사람을 이끄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부처였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도 대보살과 아라한이었습니다. 조기조양은 기근을 다듬고 기르는 일입니다. 40여 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를 시킨 뒤에야 법화경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갖추어진 자리였는데도 원질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말법인 지금의 때는 교기 시각이 당례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스승을 찾아보면 범사이고 제자 또한 투쟁경고 배법은 몰 삼독 강성하 악인들이니라. 고로 선사를 원리하고 악사에게는 친근하느니라. 교기 시각이 당례하였다는 것은 때가 닫혔다는 말입니다. 교는 가르침이고 기는 그 가르침을 받을 사람입니다. 시각이 당례하였다는 것은 퍼질 때가 닥쳐왔다는 뜻입니다. 갖추어질 것은 이미 다 갖추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말법은 그 넷이 모두 뒤집힌 때입니다. 스승은 부처가 아니라 범사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한 사람의 승려입니다. 제자는 대보살이 아니라 다투기를 굳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투쟁경고는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백법은 모름 맑은 가르침이 자취를 감춘다는 뜻입니다. 삼독강성은 팝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거세다는 뜻입니다. 조기조양도 없습니다. 준비 없이 곧바로 가장 높은 법을 만나는 것이 말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은 멀리하고 나쁜 스승은 가까이 합니다. 옳은 말이 귀에 거슬리고 듣기 좋은 말이 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진실한 법화경의 여설 수행에 행자의 사제단나로 됨에 있어서는 삼류의 적이는 결정적이라. 삼류의 적이는 법화경 건지품에 나오는 세 갈래의 적입니다. 첫째는 속중증상만입니다. 불법을 알려하지 않고 감정으로 반대하는 세간의 사람들입니다. 악한 말로 욕하고 몽둥이와 칼을 들기도 합니다. 둘째는 도문증상만입니다. 출가한 몸으로 삿된 지혜에 기울어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참성증상만입니다. 성인처럼 물어름을 받으면서 안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은 이들입니다. 세상에서 물러나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제 이익을 구합니다. 권세를 가진 이의 귀에 말을 넣어 손대지 않고 사람을 칩니다. 셋 가운데 이 셋째가 가장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알아보기 어려운 만큼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을 청문하기 시작한 날부터 생각을 정할지어다. 황매도우의 대난의 삼류가 심할 것이라고. 이 대목이 오늘의 한가운데입니다. 난이 온 뒤에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듣는 그날에 정해두라고 하십니다. 정해둔 사람과 정해두지 않은 사람은 같은 일을 겪어도 다릅니다. 정해두지 않은 사람에게 나는 뜻밖의 사고입니다. 정해둔 사람에게 나는 경문 그대로 온 것입니다. 같은 일이 하나는 무너지는 자리가 되고 하나는 서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나의 제자등 중에도 이전부터 청문했으면서도 대소에 난이 왔을 때는 새삼스레 놀라고 혼이 빠져서 신심을 저버렸느니라. 미리 전부터 말하지 않았느뇨?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청문한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닥치자 혼이 빠졌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정해두는 것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전부터 말하지 않았느뇨? 이 한마디에는 꾸짖음보다 안타까움이 더 짙게 배어 있습니다. 조석으로 가르쳤다고 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되풀이에 일러두신 것이 바로 이 자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전문을 우선으로 하여 유다원지로 황멸도우라고 조석으로 가르친 것은 이것이니라. 내가 혹은 추방을 당하고 혹은 상처를 입고 혹은 두 차례의 감제를 받아 원지로 유죄됨을 보고 들을지라도 이제 새삼스레 놀랄만한 일이 아니거늘. 여기 적힌 것은 하나하나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다. 추방은 청징사에서 쫓겨나신 일과 마스바가에스에서 쫓겨나신 일입니다. 상처는 문영원년 11월 고마스바라에서 이마에 칼을 맞으신 일입니다. 두 차례의 유죄는 이주와 사도입니다. 이주는 홍장 원년, 사도는 문영 8년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계신 자리가 바로 그 사도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그 난의 한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오로가로되 여설 수행의 행자는 현세 안오네아곤을 어찌하여 삼류의 강적이 맹렬하오. 이 물음이 오늘 첫머리에 놓았던 물음과 같습니다. 현세안오는 법화경 약초유품의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설하신 그대로 하면 편안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적이 거세지느냐. 대성인께서는 이 물음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으십니다. 답하여 가로되 석조는 법화경 때문에 이번에 구행의 대난을 당하셨느니라. 과거의 불경보살은 법화경 때문에 장모과석으로 맞고 추기도생은 소산에 귀양가고 법도삼장은 얼굴에 화인을 찍히고 하자존자는 목이 베어지고 천태대사는 남산북칠에 적시당하였고 정교대사는 육종에게 미움을 받았었다. 이들 불보살대성 등은 법화경의 행자로서 그토록 대난을 만나시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여설수행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여설수행의 사람을 찾으리요? 이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행의 대난은 석종께서 받으신 9가지 큰 난입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진 이도,
굶주려 말먹이 보리를 드신 이도 그 안에 있습니다. 조경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절하다가 몽둥이와 기와와 돌을 맞았습니다. 도생은 중국 사람으로 옳은 뜻을 세웠다가 산으로 귀양 갔습니다. 법도삼장은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얼굴에 불도장을 찍혔습니다. 사자존자는 왕에게 목이 베었습니다. 천태대사는 10갈래 학파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정교대사는 6종파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결이 있습니다. 난을 만난 것이 잘못의 표가 아니라 바르게 걸은 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여설수행이라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찾겠느냐고 되물으십니다. 되물음 안에 답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투쟁견 고배법은 몰인데다가 악국, 악왕, 악신, 악민만이 있어서 정법을 배반하고 사법사사를 숭중하므로 독토에 악기가 난입하여 삼재칠난이 성하게 일어났느니라. 이와 같은 시각에 니치렌이 불칙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야말로 시의 불상이로다. 시의 불상은 때가 상서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하필 이런 때에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칙을 받았다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부처의 명을 받아 이때에 맞춰 오셨다는 뜻입니다. 나쁜 때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나쁜 때이기에 오셨습니다. 삼재칠난이 일어난 자리가 곧 하실 일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도방의 선지를 어길 수 없으므로 경문에 있는 대로 권시리교의 싸움을 일으켜서 인욕의 갑옷을 입고 묘교의 검을 차고 일부 팔권의 간신묘법 오자의 길을 높이 들고 미현진실의 활을 당겨서 정직사건의 화살을 활시 위에 메우고 대배국어에 올라타고 검문을 마구 부셔서 저리로 밀어붙이고 이리로 몰아놓으며 연불진원 선율 등의 8종 10종의 적인을 공격하니 혹은 도망치고 혹은 뒤로 물러서며 혹은 사로잡힌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되었다. 혹은 반격하고 공격해서 항복시키고나 하였지만 적은 다세이고 법왕의 한 사람은 무세이므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싸움은 그치지 않느니라. 이 대목은 어서 가운데 가장 그림이 선명한 자리입니다. 갑옷과 검과 기와 활과 화살과 수레가 차례로 나옵니다. 인욕의 갑옷은 참는 힘입니다. 맞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갑옷의 일입니다. 묘교의 검은묘법 그 자체입니다. 지키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으므로 검이 함께 있습니다. 일부 8권의 관심은 법화경 8권의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 한가운데를 5글자로 세운 것이 묘보보자의 기입니다. 미현진실은 40여 년에는 아직 진실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무량의 경의 말입니다. 공직사건은 곧게 권교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활과 화살은 따로 쓸 수 없습니다. 앞의 것이 아직 진실이 아님을 가릴 때에야 뒤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대배국어는 법화경 비유품의 큰 인소 수레입니다. 모두를 한 수레에 태워 함께 가는 수레입니다. 그 수레를 타고 계신다는 것이 이 싸움의 뜻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태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로잡힌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긴 뒤에 내치지 않고 곁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은 다세이고 이쪽은 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홀로 서 계셨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법화절 복파검문리의 금원이므로 마침내 권교 검문의 무리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절복하여 법왕의 부하로 삼고 천하만민 재승일불승으로 되어 묘법만이 유독 번창할 때 만민일동으로 남묘 호랭개교라고 봉창하면 부는 바람이 가지를 흔들지 않고 비는 흙덩이를 부수지 않으며 대는 희농의 세상으로 되어 금생에는 불상의 재난을 없애고 장생의 수를 터득하여 인법 공의, 불로불사의가 나타날 때를 각자는 보시라. 현세아논의 증무는 의심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니라. 법화절복 파권물리는 천태대사의 말입니다. 법화경은 절복이며 권문의 이치를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부는 바람이 가지를 흔들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이 멎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람은 불되 가지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도 내리되 흙덩이를 부수지 않습니다. 희놈은 옛 중국에서 가장 고르게 다스려졌다고 이르는 때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바람과 비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현세 안오는 일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물음은 어찌하여 적이 맹렬하냐였습니다. 답은 그 맹렬함을 지나 이르는 곳이 현세 안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겨본 세 장을 신행으로 옮기면 세 가지가 남습니다. 첫째,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뒤에 뜻을 세우려 하면 늦습니다. 평온한 오늘 정해두는 것이 그때를 견디게 합니다. 둘째, 일이 어긋났을 때 그 뜻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오는가로만 읽으면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경문에 있는 대로 왔는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두 물음을 같이 들고 있을 때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 갑옷과 검을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참는 힘만 있으면 견디기만 하다 끝납니다. 검만 있으면 상대만 남고 자신이 상합니다. 민욕의 갑옷을 입고 묘교의 검을 찬다는 말씀에 그 둘이 나란히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새겨본 대목은 여설수행초 제1장부터 제3장까지였습니다. 말법에 이법을 지니면 난이 온다는 것, 그 난은 어긋남이 아니라 경문 그대로라는 것, 그리고 그 끝에 현세 안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을 청문하기 시작한 날부터 생각을 정할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정해두면 그날이 오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설수행이란 어떻게 믿는 것인가를 새겨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